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탄절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래서 대강절이거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시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 부르심 받았잖아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성도로.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그래서 종이 된 목적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택정함만 받은 겁니다. 바울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건 맞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완성하고 성취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완성하도록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 이 복음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 그 선지자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지 않습니까? 능력이 엘리야와 엘리사보다도 더 능력의 풍성함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나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행한 것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경에 성취된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그 언약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어떤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경에 약속했던 언약들이 성취된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사건,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됐는데 그 약속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언약, 그게 어디로?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그래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여러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기록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언약들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낙심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성경의 진리가 그들 안에 있지 않으므로 눈이 막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성경 알았습니다. 우리도 성경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성경 속에서 만나고 봐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 하나님 아들이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서와 모세오경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그 두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성경을 같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약속,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겼던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따라서 마음의 신비, 그 율법, 법,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서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세상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언약,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에 대한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처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엘로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신 게 누구십니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독수리가 목표를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자 그걸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내 씨가 나를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의 씨, 이 씨는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인류가 바락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전능자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예배와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복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하나님 보내준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모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성경이 미리예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 궁에 레바논의 백향목하는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 여호와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내 씨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이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또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그래 왕은 다윗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이 너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로 실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어떻게 약속됐어요?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새 언약,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과 33절에 맺을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120명 가운데 있는 신약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나의 법,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뭐예요? 태초에 계시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 언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 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불의 손으로. 근데 모세가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돌판을 깨졌거든요. 영원한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법, 그 말씀을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영혼, 속, 그들의 내면, 마음, 밭,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리니 맑은 물로 너희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죄로부터 모든 우상 섬김으로부터 정결케 한대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새 영은 뭐냐면 여기선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의 거듭남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되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즉 굳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완악하고 목이 벽했던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겼거든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27절 내 신을, 여기서 신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무엇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 것이다. 누가 행합니까? 내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졌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아버지의 복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수장하는 걸 경험했는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요. 너희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니? 실패잖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미 제사제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사제도 가운데 아들의 오심을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올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모세에 주어진 율법 두 돌판에 새겨진 거 이루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너희 행함으로 내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너의 삶의 결과가 아니냐. 내가 새 언약을 준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너희 마음의 법에 새기겠다.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신 성령을 주어서 성령 안에서 내 아들이 너희 가운데 살아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게 성취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새로운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통치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는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실패자 같아요. 어느 곳에서도 내 삶이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데 약속들은 있는데 약속들은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못합니까?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 하셨던, 구약에 하셨던 모든 약속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신 너희를 향한 모든 약속과 언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신약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우리가 그냥 소망인데 이게 기쁨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아들의 약속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몇 년 걸렸습니까? 4,00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리고 성취됐어요. 우리 안의 삶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은 성취된다. 이게 기쁨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세 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된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약속한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게 이게 미래적 구원의 확증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우리는 지금 두 번째부터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바랐는데 이걸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아도 나는 구약 성경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처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믿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도의 견인으로 내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날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가고 확증한다,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바울이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약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하신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바울이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 나셨고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 예수님 다윗의 혈 통해 나셨다는 게 왜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다윗의 혈통하면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하면 왕의 혈통.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면 진짜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네. 그래서 육신적 혈통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씨예요. 다윗에게도 사무라에 말한 것처럼 내 씨로 말 씨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돼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요셉의 씨면 남자 씨를 이어받았으면 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혈통입니까?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하지 않고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표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는 같은 인간만이 그 죄를 속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했을 때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였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다윗의 혈통,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태어나셔서 모든 인류의 두 번째 대표된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 사망 가운데 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어 죄가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삭신 사망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래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에 나셨다는 게 첫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육신은 여러분, 이 육신으로가 성경에 쓰인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편지하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자다, 너희가 다툼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고 자기 육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육신에 속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안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요압 장군의 손을 통해서 적군에게 대신 맞아 죽겠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았습니다. 예배에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내 마음의 합한 자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요, 다윗이 율법을 100%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냈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신 방법이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혈기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이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지배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육신에 매어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저 묵상하면서 와, 육신에 속해 다윗의 혈통이 나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다윗과 같은 죄인의 혈통이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받아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그걸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아비보도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을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뭄이라는 그 환경에 고난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그 시대 가장 세상적인 영화로운 피하는 땅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딸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팔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걸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행함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희생 없이는 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 의를 인정하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요. 아들이요. 이삭이 자기 장작을 쥐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요.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그 제단에 아브라함이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이미 그때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혈통인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이 갔던 모리아산 3일길이에요. 잡을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습니까? 이삭 안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 나셨고 아브라함이 나셨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넘어질 때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다윗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 밧세바가 간음했어요.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네가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다윗의 첫째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는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로 말미암아 죽는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속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쳐 죽임으로써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모욕되게 한 다윗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죽었단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금식하던 그가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도요, 육신에 속한 자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속한 자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복음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인성으로. 그걸 우리 가운데, 와,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넘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매일 넘어져요. 아브라함이요, 넘어져. 다윗이 죽었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어서 산받은 거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죽어서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언제나 용서해요. 그리고 다윗이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내 육체 욕심에 따라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으로는 바울세를 통해 나신다.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잘못하면은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니요. 여러분이 성결의 영이란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절과 5절은 3절과 4절은 대꾸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딱 시작 주제 언어고,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딱 두 가지가 대조되게 돼요. 육신에 속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속성이란 거예요. 인간성, 인성. 여러분 다 바울이 로마 7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 나를 건져. 이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내 육체 가운데 내 영이 구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져요. 바울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거거든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했단 말이에요. 대조되는 게 성결의 영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인간을 대표해야 되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의 생명값보다 더 대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생명이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의 생명값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창조자의 생명이요.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는 모든 피조물의 모든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의로운 거 아닙니까?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죄가 없으신 성결한 영을 가지고 육체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지만 성결한 영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실 때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마리아 씨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서 죽음을 이긴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되심의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죄됨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신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기만 하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사기죄를 졌어요. 그 1년형을 받았어. 재판 판사가 목사님이 어떻게 사기죄를 집니까? 이건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1년을 딱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풀려나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기죄는 끊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해결됐거든요. 그게 풀려났다는 것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부활했다는 거면 죄 사실 사망이에요. 부활은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삭신 사망이 끊어짐으로써 뭐예요? 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부활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와, 이제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사망에 매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와, 나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네. 죄로부터 자유가 됐네.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된 겁니다.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너무 세상적인 거 매여가지고 환경적인 거,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매여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죽으셔서 초실절날 3일 후에 6월절 다음 날이 여러분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봄절기인데 이 초실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이 두 가지가 납니다. 보리와 밀이 나요. 먼저 보리가 결실을 하고 오순절까지 미리 그 다음에 결실을 해서 6월절부터 오순절 요 사이가 밀과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초실절은 딱 6월절 다음 날 되면 제사장이 저 이스라엘 가장 북쪽 땅 나사렛 땅 갈릴리 그 지방에 가서 첫 수확인 보리를 한 묶음 수확을 해요. 여러분, 보리 처음 결실한 거 보니까 이게 알맹이가 아주 파릇파릇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6월절 다음 날 그 9시에요. 9시 오후 3시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상번제 2번 드립니다. 그때 첫 9시 때 어린 양을 드리면서 이 초실절 보리 이삭을 가지고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제사 드려요. 그 뭐냐, 하나님 이 첫 열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 안에서 오순절 날까지 모든 보리와 모든 밀을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흔드는 첫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모든 결실하는 보리와 밀의 수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확이 결정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인잔치인 것.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화요, 그리스도처럼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내 믿음의 신앙이 어느 기반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입니까? 바울은 이게 기쁨이었어요. 세상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가 8가지 가지고 있는 자랑이 배설물로 보인 게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완악함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이것만이 모든 것이 기쁨이었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 미리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기쁨입니까?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신앙이 병든 거더라고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기쁜 게 5절부터요 6절까지,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래요. 은혜는 죄인이라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 받을, 사도가 언제나 은혜, 그리스도가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 은혜로 나의 것이 됐어요. 그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와, 이게 바울에게 기쁨이었어요.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은혜인 걸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 된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복음의 기쁨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거든요. 그래,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고 누굽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야.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 쓸 때 이게 무엇일까? 우리도 동일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로마 시대 때 바울과 복음을 전한 사람들, 로마 교회들 이방인 가운데 믿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게 왜 기쁨입니까? 두 번째로는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 받았다. 너희도, 이게 로마 교회 성도잖아요. 그들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았어요. 은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이것은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확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시. 여러분, 이게 기쁨인 건 뭐냐면 이 약속의 성취가 현재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님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은 성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이루셔야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세상에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파울로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요, 레위기에 종의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이 6년 동안 노예로 성여 7년의 해방이 선포될 때 상전과 그 처자를 사랑해서 노예에서 자유되는 것을 포기하고 문설주에 자기 귀를 뚫어 피를 흘림으로써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노예. 이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여러분 이거 경험하세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 안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게 소망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는 세상과 모든 것에 버림받은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40의 안에 감함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2번 태장에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어요. 온갖 굶주림과 거짓 형제들의 핍박과.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이게 뭐 복이 뭔지 몰라. 그래서 성도로 거룩한 자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에는요, 세상적인 재물이나 세상적인 형통함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온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난 경제적으로 힘들어. 인간관계 깨져서 내가 지옥과 같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요. 내 삶의 환경 바뀌지 않았는데 내 속에는 왜 이렇게 기쁜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몰라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베푸시는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주신대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이건 영원히 속한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삶의 환경 어떠든지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마라나타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남은 평생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